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증거하기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이 아닌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환자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이제 마취가 풀려가는 과정 가운데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풀리면 가끔 아주 많이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아니 간호사 양반, 그러면 도대체 이 마취가 풀릴 때 언제쯤 제일 아플 것 같습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마음에 단단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있다가 계산서를 보시면 제일 아프실 거예요. 네, 계산서를 보면 마취가 풀리는 아픔이 그대로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에 많이 안 가보셨군요.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받았죠. 성전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질문과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시험하고 함부로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심지어 누구도 다윗마저도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 자손이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 불렀어요? 주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 너희의 아주 오랜 옛 조상인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 다윗도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셨죠. 지난주까지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면 스승이 어떤 제자에 대하여, 학생에 대하여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훈계하듯이 권면하듯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신적인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책망받아야 할 죄인들에 대하여, 그것도 아주 흉한 죄인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뛰어난 선지자, 뛰어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스승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을 향한 이 비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단추의 이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사를 던지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체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어떤 심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들어 그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는 주님이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분위기가 또 무거워질 것 같아요. 오늘 좀 밝고 경쾌한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 삶도 평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좀 좋은 말씀, 밝은 말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증거된다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서대로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선별해서 읽기 시작하면 어떤 구절, 어떤 말씀만 읽게 되냐면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돼요. 축복이 듣고 싶어요. 은혜가 듣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들었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설교가 뭐라고요? 복받는다, 위로하는 말씀, 아유 괜찮아 괜찮아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어떤 말씀은 듣기 싫다고요? 헌신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이런 설교는,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또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네, 오늘은 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와 한번 접목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그들의 교만함이 비판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했대요. 아마도 우리 가운 비슷한 옷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원할까요? 긴 옷이 당시에 예쁜 옷이었을까요? 긴 옷이 당시에 아름다운 옷이었을까요? 왜 긴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대충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당시의 긴 옷은 위험 있는 옷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교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주 고위 성직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얀 옷이면서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굴 보는 것 같죠? 하필 오늘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까만 옷을 입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나는 이만한 위치와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부터? 옷에서부터 풍기는 거예요. 옷에서부터 벌써 나는 여러분들과는 수준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저는 평범한 백성들과는 달라요. 나는 누구다? 율법 교사 서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사람이에요. 난 높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무엇에서부터? 옷에서부터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시장에서 문안을 왜 받겠어요? 당연히 높은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문안 받겠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장로님석, 여기는 권사님석,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그 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았어요.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석에는 집사님들이나 일반 다른 성도님들이 앉으시면 안 되는가 봐요. 장로님들만 그 자리에 앉나 봐요. 권사님들만 그 자리에 앉나 봐요. 그 자리는 되게 어떤 자리예요? 제일 좋은 자리죠.
제일 좋은 자리. VIP석. VIP석. 아주 좋은 자리는 아주 그냥 고위 관직을 갖고 계신 분들만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렇죠? 잔치 자리에 가도, 오늘날도 어느 모임 자리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는 누가 앉아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앉지.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비판받아야 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긴 옷을 입고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 그런 옷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서기관들이 비판받아야 될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옷과 자리가 서기관들의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겉모습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한 대접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 장치의 윗자리에 백성들이 앉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서기관들이 기분 나빠하죠. 어쩌? 목사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사람이 왜 앉는 거야?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사람이 왜 앉는 거야? 감히 누가 지금 저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아니야? 라고 서기관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자리는 교회에서도 소위 말하면 높은 직분의 사람들이 앉고, 낮은 직분의 사람들은 멀리 구석진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쫓겨나듯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서기관처럼 비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히 낮은 자리에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8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네,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자리 먼저 턱하게 앉아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보시오, 이 자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자리를 피해 주시오 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반대로 뭐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알아서 말석에 앉으면, 알아서 끝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접해 주면서 그래요,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되게 귀한 분이 왜 이렇게 끝자리에 말석에 앉으셨으니까 좋은 자리로 앉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도해 줄 때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 앞에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이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저희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일 고민하고 고심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교만하지 마라.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혹시라도 세상 앞에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혹시라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귀한 옷, 아름다운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바라게 될까봐, 그것을 제가 요구하게 될까봐, 그런 것을 은연중에 마음에 품게 될까봐 그것을 제일 조심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 그렇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좋은 건 목사님한테 먼저 주지 마세요. 큰일 나요. 저 교만해지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그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게? 그것 갖지 못할 사람, 가지지 못할 사람, 내가 그를 챙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이런 거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주라는 거예요. 저에게 준다는 심정으로 주세요.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대접한다는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내어주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위에 올라서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외에는 항상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쉽지는 않지.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비판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한 자를 착취함이 비판받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삼켰다고요? 밥을 삼켰나요? 고기를 삼켰나요? 심각하게 펼쳐나오세요. 과부의 무엇을 삼켰다고요? 가사를. 과부의 가진 재물을, 가진 물질을, 그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과부들은 고아들과 함께 대표적인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사회의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챙겨줘야 될 사람 하면 말씀에도 누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당시에는, 오늘날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은 직장도 가지고 그래서 경제력을 가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의 과부, 당시의 고아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밭에서 추수할 때도 뭐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도 떨어지는 것들을, 떨어지는 그런 나달들을 어떻게 하라고?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가 배고플 때 그 떨어진 나달갱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 떨어진 것 내버려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과부는 당시에 떨어진 나달갱이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재산을 탐하고 그런 자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드러내게 빼앗았겠어요? 에이, 이것은 내 것이니까 드러내게 빼앗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도와주는 척하고, 마치 뭔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재산을 뒤에서 다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들은 아주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사회적인 아주 절대적인 약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쉽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심지어 그 대상이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정말로 힘 있는, 권력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 앞에 있다면 도저히 한마디도 대항할 수 없는, 그렇기에 더 쉽게 착취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만만하게 같이 만만하고 뭔가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하고는 쉽게 싸움을 붙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나랑 비슷하든지 강한 상대라면 쉽게 싸움을 붙이겠어요? 그들이 정말 서기관들이 쉽게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요?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 여러분,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싸움을 붙이고, 누군가에게 뭔가 비판한다면, 우리의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다투는 대상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무언가 누리려고 한다면,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 상대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 상대가 강하면 우리는 쉽게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강하면 쉽게 그 사람과 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어요. 뭔가 경쟁하려 하지도 않아요. 상대가 강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피합니다. 그들 앞에 물러섭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을 통해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 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상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싸움을 붙여서 그들의 것을 좀 같이 빼앗기를 원하죠.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한 개인도 그런 것 같고요, 가정도 그런 것 같고, 심지어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나라가 강대해지면 약한 나라들을 못살게 두는 것이 역사의 분명한 증거였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언제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교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기독교 업체들끼리도 있는 업체가 없는 업체, 가난하고 연약한 업체를 함부로 쥐고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크고 강한 교회가 연약한 작은 교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많이 가진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정말 개척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전 교인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어린이까지 다 합쳐도. 그래서 성가대원도 있었는데 성가대원 빼고 교육자 빼면 앉아있는 사람이 더 적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어떻게 사역하게 됐는데, 그 교회 앞에 항상 주일이면 교회 조금만 앞으로, 한 블럭만 앞으로 가면 큰 길가에 대형 버스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버스가 와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사람들 태워서 가는 그런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 듯한 그런 교회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유명한 몇몇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도 않은데 대형 버스가 와서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떠나고 나면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에 모여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왠지 마음이 쓰라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뭔가를 이렇게 대접을 해도 그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눠주고 어쩌다 한 번씩 선물을 주는 것과 그 작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벌써 그 선물의 크기와 그 선물의 내용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현상이 뭐예요? 큰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면 마치 구멍가게가 대형 마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무너져요. 조금씩.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주 큰 교회만 남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헌신하는 사람의 비율도 줄어든다는 거죠. 왜요? 작은 교회는 뭐 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큰 교회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일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 가지고 재정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식당에서도 식당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사서 하기도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도 하니까 일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굴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나 작은 교회는 내가 안 하면 청소도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식당밥도 누가 안 차려주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 교회 줄도 맞춰주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일일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피곤해요. 그러니 자꾸만 현대인들이 어딜 가요? 잘 준비되어져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로 가서 편하게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서기관들이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쉬운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큰 교단이 작은 교단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모르게 착취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들의 외식됨이 비판받았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비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형식적으로 짜여진 기도문이 많이 있었다고요. 기도문을 놓고 이제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서기관들은 아마도 더 많은 내용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길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옷만 봐도, 앉은 자리만 봐도.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길이를 보면, 기도문의 길이만 봐도 내가 서기관이라는 거, 내가 율법교사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지나가듯이 제가 살펴봤던 글이 하나 기억이 나요. 토저 목사님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라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다음부터는 정말 내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점검해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도요, 저 혼자 기도할 때와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저 혼자 기도하는데 뭐 제가 꾸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때도 썼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벌써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도님들이 한두 분만 계셔도 그래도 몇 사람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래도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 유아라 성도.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부터 그래 난 목사답게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문을 제가 써서 읽지는 않지만 벌써 목사답게 기도하는 거룩하고 그죠? 경건하고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기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로서 나를 볼 텐데 목사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멋지게 하는지 멋지지 못하게 하는지 다 볼 텐데 그래 나는 목사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는 줄 아셨죠? 아셨구나. 표정이 아는 눈치인데 들켰네요. 들켰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 나는 목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권사잖아, 벌써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고 내가 성가대원이고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선교회장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기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걸음걸이를 이렇게 경건하게 걷는 이유는 뭐예요? 보는 사람, 경건해 보였나요?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으로 꾸미는 습관이 생겨요. 기도할 때마다 거짓으로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마다 거짓으로 기도하고요, 전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찬양할 때 손만 올리고 이러면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하고요, 연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철야로 기도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3시간 동안 피 터지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3시간이 짧아요?
우리 또 성도님들은 워낙 기도를 잘하셔가지고 3시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시간 동안 기도해보세요. 사람이 버틸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길이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기보다는 그 기도의 길이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너희는 교만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너희는 정말로 외식되고 거짓되었다. 라고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비판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오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누가 들을 때에? 서기관들끼리만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에?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특별히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할 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든 백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성도님 한 분은 딱 지적해서 아무개 집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런 죄를 잘못했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세상에 이거 심판받아요.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겠죠. 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 좋아하시겠죠. 막 춤추고 막 기뻐하고 막 문자 날리고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 목사님 설교에 나왔어요. 좋아하시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그렇게 한번 설교하고 나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실걸요? 다시는. 그것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교회에서 별로 중직자가 아니라든지 별로 중요한 역임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비판을 받았다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예요? 서기관.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 정도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말이지. 교만하다고 말이죠. 외식됐다, 거짓됐다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뺏어먹냐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막말로 하자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어떻게 참아요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얘기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드러내야 할 필요. 그럼 도대체 왜 드러내야 할 필요를 느끼셨을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드러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 백성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분위기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낼 정도로 왜 이렇게 유독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심판이 있을 거다. 엄중한 심판, 누구보다도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들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뒤에도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러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가치만큼을 찾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 가치만큼을 찾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교사였으면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재물도 더 많이 받았고요. 학식도 더 많았고요.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많이 가졌기에 많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였다면 이렇게 많이 받아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느끼시면 많이 하나님께 베푸셔야 되고 이웃을 위해 내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냥 마음 아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셨구나. 어쩌면 감사할 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일종의 신앙적인 선생님이죠.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 신앙을 배워요. 아, 서기관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찬양을 저렇게 하는구나.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씀 해석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 말씀은 그런 뜻인가 보다. 배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똑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백성들도 어떻게 믿게 된다? 올바르게 믿게 돼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을 보고 배우는 백성들도 잘못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을 뽑혀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 붙어있는 목숨 생명이 아니라 그에게 딸려있는 영적인 생명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 청년들이 배우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우리 세신자들, 초신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와 모습을 보고 예배경원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었죠. 재직회가 아주 제가 아주 민망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네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많이 두꺼워졌는데.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밝혀졌는데, 제가 원래 사례비를 1일날 받게 돼 있잖아요. 1일날 받게 있는데 아직 교회 사정상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사례비가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지출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은 다 지출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 순번에서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제일 뒤로 밀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새신교의 질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신앙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자에게 먼저 지출되는 것, 가장 연약한 곳에 먼저 지출되는 것, 그들을 먼저 살리고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없다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목사라는 걸 티내려고 흰옷을 입고 긴옷을 너풀거리면서 높은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66권의 성경 말씀이 진실하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가 외식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회계집사님 그만 좀 괴롭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집교회 회계집사님은 제가 다 존경합니다.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좀 수준이 안 돼서 목사고 좀 격이 있으신,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회계집사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교회 있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중한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인 분들도 있지만 장차 몇 년 안에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장로님 되실 분들, 심지어 기대도 안 했는데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엄중한 심판을 피하려면 교만함 내려놓고 내가 예전보다 많이 가졌다고 없는 자들 착취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거짓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